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나의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비춰 나눕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릇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그릇은 말 그대로 무언가를 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이 택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보내어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자를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새의 큰아들은 엘리압인데 용모를 보면서 여호와가 기름 부으실 자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여호와는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내면보다는 화려한 겉모습, 그럴듯한 요건 등에 열광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사회적 지위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 수준도 덩달아 수준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면 신앙의 수준도 낮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양극화 현상을 이것만으로는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성도들도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눈이 먼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 이유를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여도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다윗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사무엘의 방문에도 다윗을 집으로 부르지 않았던 아버지 이새의 실수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소문과 평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 실수가 우리에겐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님과 폭주족을 상대로 하는 목사님들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이들을 향한 기성교회와 성도들의 낙인, 선입견 때문에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셨고 박해자 사울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틀을 세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다른 것보다 작지만 심기우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에게 쉼도 주고 그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라난다는 것이고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꾸고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열악한 현실들이 큰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민감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운데서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앞에 초라한 사람이 다 있을 수 있고 내 앞에 완벽한 사람이 다메섹의 사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바라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택한 그릇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용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작은 종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부르셔서 쓰는군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극악무도하다는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악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결코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심에 감사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믿어주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